네, 오늘 말씀은 율법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말씀이 갈급하여서 주일 예배와 또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옆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부흥회까지 쫓아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튜브가 있어서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나 특별히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도 있고, 또 거기다가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까지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야말로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클릭만 하면 들을 수 있는 그 많은 말씀 중에 과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세워주세요입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무서운 말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아무나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에 이르느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더하는 자는 재앙을 더하고 말씀을 제하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바로 오늘 율법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가치관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말씀이 풍성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지금 말씀을 오염시키는 그 현장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고 현대를 살아가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규범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율법을 구약시대의 산물이다,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복음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학문적으로는 세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튜브에서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세대주의자가 박진영 씨입니다. 아시죠? 네, 가수 박진영 씨가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게 세대주의자입니다. 시대를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딱 둘로 나눠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단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율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간결하게 두 가지로 축약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죠.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맺은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약속받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새로운 은혜 언약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엄청난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에 넘치는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많은 자손들을 낳고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또한 죄도 많아지게 된 거죠. 왜 죄가 많아지게 되었을까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의인이 있었는데 누구죠? 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한 사람, 노아. 예, 맞습니다. 당대 유일한 의인이었던 이 사람을 우리는 노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없으므로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던 이 세상은 첫 번째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이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창세기 11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씀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입니다. 예,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섬기던 너의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두세 번 이상 받으셨다면 혹시 주의 종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장 시대를 지나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은 대영 제국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총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물에서 건졌습니다. 네, 아멘. 모세. 역시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으십니다. 이름만 들어도 왠지 물에서 났을 것 같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그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은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라.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저 백성들 걸핏하면 원망하고 노예 생활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판단할 때는 안 될 것 같은데 불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그 백성을 끄집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때 모세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세상의 종된 채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걸맞는
하나님의 규범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율법을 주셨고 많은 시간이 지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가장 작은 민족, 노예로 살고 있는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 이 무질서한 백성, 노예로 살던 백성에게 내려주신 이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걸맞는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는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고 예배의 계명이고 경건한 계명이고요. 제5계명에서 10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질서, 이 질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 율법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하고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자녀로서 버려지지 않은 것처럼 설사 못된 부모를 만나서 내가 버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규범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언약에서 자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 율법이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범죄했지만 버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가 아버지의 딸이지 하고 세상 깨닫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법, 율법은 언약의 법입니다. 언약에는 규범과 함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율법은 그래서 은혜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정죄가 아닙니다. 정죄는 법을 어겼을 때 가해지는 벌인 것이지 율법을 주신 본래의 목적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구약적 예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로부터로 온 것입니다. 거룩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죄를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는 약속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아무리 잘 지킨다고 해도 상을 주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법, 은혜의 법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왜 불쌍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찔림을 받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오늘도 싸웠습니다. 아버지,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 많은 시간 동안 노아의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람은 또 죄를 지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인간은 모두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이면서 약속의 법이고 은혜의 법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의 마침이십니다. 거룩한 의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텔로스, 이 헬라어 텔로스는 완성으로서의 끝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라가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고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도 은혜가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심오한 것은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 그때 신학이 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
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내게로 전가되었기 때문에 나도 거룩하게 하옵소서. 율법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마주할 때마다 율법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결국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혀진 법,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부족과 의의 완전함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경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완전하지만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할 수 없고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율법이 연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완전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율법이 저주가 됩니다.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그 사람에게는 율법이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 이 율법, 그렇다면 율법이 하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게 바로 죄야 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힘이 센 사람이 지배하는 무질서한 동물의 세상이 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름다운 동산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과 동물들을 다스리고 또 이 땅을 경작하라고 원대한 사명을 맡기시고 삶의 보람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까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풍족하고 넉넉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아담은 죄악으로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단 하나의 금지사항만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되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은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는 선한 율법이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형벌과 죽음의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주신 율법은 결코 저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는 순간 저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 말도 안 되는 피조물, 사람과 다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과 같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또다시 범죄할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과 온갖 음란과 더러운 죄들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은 바벨탑으로 범죄했고요. 그 다음은 괜찮았을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시간에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류의 역사는 죄악의 반복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같이 되셔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시다가 죽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또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하는 자니.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을 폐하시지 않고 오히려 차원을 훨씬 높여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 애쓰면 애쓸수록 그 안에 매여서 지쳐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What we can do가 아니고 what we should do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결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니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그것은 은혜의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룩하여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인 이 율법, 그렇다면 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연약함과 부족함,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서 은혜의 도움을 간청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율법은 교훈과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의 찌름이 애통한 게 아니라 말씀의 찌름이 없는 것이 애통한 것입니다. 1년 내내 애통이 없었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리스도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씨라는 시집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나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를 붙들었습니다. 펠라기우스자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자질의 척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사람의 인격이나 자질이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가 친히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자질의 척도가 아니라 은혜의 척도인 것입니다. 홍해는 은혜의 척도입니다. 여리고는 은혜의 척도입니다. 입을 다물고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무너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평정입니다. 그래서 응답이 평안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지요. 네, 기다려야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행하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입니다. 간절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지만 율법 폐기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 자체로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사람이 그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의지했느냐? 거룩은
윤리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윤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유일한 가치입니다. 은혜를 더 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거룩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것을 명령하시옵소서. 주여 종은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적 기능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게 없습니다. 그냥 그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한 것이죠. 길가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상류에서부터 물이 멈추고 다 지나갈 때까지 물을 멈추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도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신 주요하고 고유한 율법이 바로 율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아멘. 율법은 교훈과 함께 반드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에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 내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 가시처럼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또 울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찔림의 눈물이 나를 풍성하게 하고 아멘. 그 회개의 통곡이 나를 결국은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가장 일반적인 기능입니다. 그것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기능은 거듭난 사람을 위한 기능. 그것은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녀로서 그 율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 한평생 율법에 매여 사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여 사망에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율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억지로 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바람을 주심에 감사하며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서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된 우리 대신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하며 신령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게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하갈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갈,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사라의 후손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멘. 자유케 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노모스와 로고스, 율법과 복음, 성경 66권의 대주제는 이 율법과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노모스의 관계가 바로 율법과 복음, 이 관계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율법을 모두 이루셨다는 복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더 이상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율법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율법의 세 번째 기능, 율법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우리들이 누리는 율법인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 안에서 율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 있지만 주님만 계시는 것.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뜨거운 것.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득 홍해와 같은 바다 앞에서 서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이 자유주의자들을, 이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와서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00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은, 예수님은 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이루시기 위해 오셨고,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모두 이루셨고 구약시대 내내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를 보혈의 상징으로, 값없이 내려주신 구속의 상징으로 완전히 저주를 끊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가난도 결국은 저주입니다. 가난이 결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네, 반드시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사람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어제보다 오늘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 회개에 가장 쓴 눈물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달콤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법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이루리라 말씀하시고 그의 약속을 지키신 그리스도를 따라 오늘도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믿음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나는 할 수 없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